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교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조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직 답은 한 가지. 오직 답은 한 가지. 문제는 많죠? 문제는 많은데 문제의 답은 한 가지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중이 다 모였어요. 문중이. 이 가문의 문중이라는 것은 그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종교의 어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뭘 전하는 걸 싫어했느냐 보니까 오늘 여기에 뭐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2절에 보니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싫어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이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지. 자기네들의 권력, 배경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이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전도하다가. 지금 저 이슬람권에는 전도하다가 살인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답은 오직 하나. 아멘. 우리에게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헌신도 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봉사도 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하면 여러분이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를 참고해야 돼. 헌신과 봉사하려면 세 가지 참고해라. 첫째, 뭘 참고할 것이냐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안 될 것을 된다, 될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될 것을 된다, 안 될 것을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된다. 또 될 것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될 것과 안 될 것을 뭘 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보이느냐면 이때 되어지는 게 시간표가 보여요.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보면 안 될 것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건 안 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는 것 구분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표를 볼 줄을 써야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를 하라? 이 두 가지. 안 될 것과 될 것을 구분하고 시간표를 보고 이때 뭐 하라? 결단해라. 결단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은 어떻게 결단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결단해야지. 말로 2024년도 새해야. 그래, 내가 새해 새 마음 가져야지. 아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결단이 되지. 마음으로는 뭐 다 하지. 마음으로는 말로는 뭐 떡 세 말만 하면 천한 시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지.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의 도우심으로 인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안 돼. 쉽게. 왜 우리가 정초가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아 그래 내가 운동을 좀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표도 끊고 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몇 달치 받아? 한 달치씩 받아? 1년치 받아? 1년치도 받잖아. 이 사람이 꾸준히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 1년치 받고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단 말이야. 그것도 상술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안단 말이야. 티켓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1번, 2번을 붙잡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4절서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단을 해요. 조카 롯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롯과의 갈등 이전에 롯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오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와? 롯하고 아브라함까지 와. 그러니까 조카 롯과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는 하란에서 데리고 올 때는 아들이 없으니까 저 조카 롯이라도 잘 키워서 아들의 역할이라도 좀 하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조카 롯과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데리고 살으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간의 갈등이 와. 하인들과의 문제 갈등이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난 좌하면 우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뭐를 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참 기도하잖아. 예배드리잖아. 결단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말로만이 결단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 그게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단. 그게 돼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서 20절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
뜻을 정해.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내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저 너희들이 막을 수 있겠냐. 법으로 정했어. 왕이. 그런데 종전처럼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뭐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다가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3장에 다니엘 3장 8절에서 14절에 누가 나와요? 세 청년이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 왕이 신상을 세웠어. 왜냐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세워야 되니까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거기서 절하는 거야. 절 안 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풀무불 속에 법을 어겼으니까 저 들어보내는 거예요. 풀무불. 불을 뜨겁게 하고 그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뭐라고 그래? 안 해. 안 하는 게 절을 안 하니까 뭐를 하느냐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했어. 왕이 그래도 신임했던 부하들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진짜 네가 심지 그랬냐? 네가 그랬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마. 왜? 왕이 그렇게 그래도 신임을 하고 그래서 충성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신임을 하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원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 왕이 기회를 주면 왕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 안 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내가 니네들한테 예의를 베풀어 줬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화가 나서 평일보다 더 뜨겁게 했어. 10배나 뜨겁게. 그 10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것 애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기 짐 물건 같으면 이렇게 들어서 다 던지지. 잡아서 이렇게 넣는데 잡아서 넣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서 살았어요. 성경은 살았다고 그래요. 성경. 이게 여러분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이게 거짓 같으면 기록이 돼 있겠냐고. 또 그 왕이 증인이잖아. 왕이 너무 이 신하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 아까운 거야. 죽이기는. 그래서 왕이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평안해. 그 왕도 좀 이상하지? 늘 때는 언제고 네가 살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 왕도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뭐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왕이여 만세 무엇으로 하옵소서. 종들이 명백합니다. 죄가 없음을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내가 별한다. 왕이 그거 바꿨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행해야 돼요. 우리 한국 격언에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된다. 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보여요. 오늘 본론은 답은 한 가지다. 진짜 응답이 뭐냐? 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체험이 되는 게 답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이 복음은 유일성이야. 유일성. 이 유일성의 복음이야.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유일성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이 유일성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해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 선하게 살으라고 그래. 그리고 자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을 아주 엄청난 업적으로 생각해. 선을 행하는 게. 그런데 인간의 뭐는 해결이 안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 문제, 죄 배후의 역사는 저주의 문제, 저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돼. 그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 뭐가 안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을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오셨어. 뭘로 오셨느냐? 이걸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뭘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잖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부활하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13절에 보니까 원해서 불렀어. 14절에 왜 불렀느냐? 함께 하려고. 15절에 왜?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일하러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걸 알고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어. 우리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의 불신앙의 배경, 영적인 거, 성격, 이 피를 통해서 흐르는 거, 혈통적인 거, 가문에 사는 문화적인 배경들, 이것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있다니까? 자세히 보면 있어. 없는 것 같지만 있어.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운명은 다 해결돼. 운명은 다 이건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은 옷 갈아입는 것처럼 쉽게 갈아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건 안 바뀌어 운명은. 그래서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만이. 네? 복음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뭐냐? 이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주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이 유일한 복음만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형제들의 문제 해결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유일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유일성을 뭐 해야 되느냐? 체험해야 돼.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종교예요. 체험이.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재판하고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몇 명, 남자들이 5천 명이나 믿잖아. 날마다 믿는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이 안진뱅이. 엊그제 여러분 뭘 하나 보냈느냐면 우리 카톡에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장애인들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육신의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더 비참한 것 같다. 정신적인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가 더 비참하죠.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럼 완전히 폐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뭐와 같으냐면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사단의 장악이 됐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장악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장악한 사람들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도 없으니까 뭐 같은 짓을 해?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하니까 짐승이 이게 나오죠. 동성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쾌락이 전문이니까. 맨정신에 쾌락 못하니까 약물을 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약물로 그 맨정신에 쾌락 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마약을 접하고 약물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은 의식주,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뇨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당뇨. 당 있는 사람은 의욕이 저하되더라고. 음식도 맛이 없죠. 이 당이 오면 성욕도 떨어져 버린대. 성욕도. 그리고 먹는 음식 욕을. 그러면 뭐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진대 그냥. 당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조심하세요. 운동도. 이 당이 그렇다네. 교수님 한 번에 그래. 목사님 의욕이 없어요. 그래. 의욕이. 왜요? 그러니까 음식도 함부로 못 먹는데 당이 온 사람들은 가려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그게 그렇고 의욕이 없으니까 욕망이 없다는 거야. 욕망이. 의욕이 없으면 욕망도 없지. 예? 욕망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당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 보니까 뭐가 없느냐? 힘이 없대. 힘이. 그래서 이게 이 당이 혈액 속에 오는 거 아니에요. 피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뭐였어요? 이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는 당신은 나의 주요 그 말이에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이 문제 해결하러 보내셨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죄의 배후 역사는 사단의 문제, 그의 후에 사단이 배후의 역사는 죽음의 문제.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까지도 저기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금과 은으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나사렛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잖아요. 돈 가지고 행복해야 되잖아. 내가 아는 여인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인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과 돈 때문에 저기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고 시누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 한국 교관에 뭐하는 시모보다 말리는 누구가 더 밉다고. 그래서 이게 돈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차에 뚜껑 없는 차 있죠. 뚜껑 딱 열리는 차. 돈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돈을 날려도 되겠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다는 거야. 돈이면 인생에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저쪽에 가서 뭐 하느냐 하면 신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 신을.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해. 그러나 돈이 목적은 아니야. 전부는 아니라고. 그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안진뱅이와 같은 적인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40여 년 된 안진뱅이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고백이 이거예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독선이 아니라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죠.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겉돌아. 그건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죄송하지만 어디도 점령했느냐? 로마도 점령했어요. 로마도 점령했어요. 로마까지도. 그 법적으로 제재했던 로마까지도 점령당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요. 다른 건 안 돼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좋은 거야. 착한 거야. 선한 거야.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끔 뭐하냐? 속는다고. 뭐에 속느냐면 진짜 뭐예요? 이게 속으니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편향된 생각도 가지고 고집도 가져. 자기 주장도 해. 또 자기 주장도 하면서 틀린 것을 함부로 말해.
자기 거 다 말하는 거야. 자기가 이 고체가 굳어진 이게 복음화가 안 되어지니까 자기 것이 나오는 거야. 틀린 주장, 틀린 말하고 엉뚱하고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느냐? 진짜 폭넓게 보는 지도자가 돼야 돼. 폭넓게 봐야 돼.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도 뭐 세상을 볼 때 복음 안에서도 폭넓게 봐야 돼. 그래서 수용할 거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야. 이게 구원받아도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자기 주장한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왜? 자기 주장에 하면 자기 주장하다 해야 되니까.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기분 상해고, 자기 주장이 관철이 되면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 산이 어디로 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복음이냐? 맞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원하고 교회를 원하는, 교회를 위하는 거라면 내가 좀 헌신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자기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신앙의 교회에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갈수록 강해지네. 그런 사람들은 오직이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발견돼야 돼. 오직 복음의 유일성이 발견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관찰하고 그냥 생각도 없이 툭툭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주님 오셔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는 이유는요, 왜 분리되냐? 이것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릴 때, 애굽에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릴 때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고 한 줄 알아요? 거기에 별 생각이 다 나오고 별 소리 다 나올 거거든. 10명이면 10소리 다 나오고 100명이면 100소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뭘까? 매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24시 기도야. 그게 영혼 25시야. 그거를 향해 가야지. 그래야 영혼까지, 영혼을 향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신앙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되지.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생각, 내 수준,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장로교가 300파가 넘은 거예요. 갈라져서 장인애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파가 형성이 된 게 장로교 350파가 넘어. 이건 아니잖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인데 이걸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머리는 머리가 있고 손은 손이 할 일 있고 발은 발에, 이걸 발에게 할 일만 하면 돼. 손은 손이 할 일만 하면 돼. 입은 입이 할 말을 하면 돼. 머리는 머리가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머리가 하는 일을 손이, 너 왜 너 그렇게 일을 하니? 이건 하나님이 따로 자기에게 주신 뭐가 있냐? 달란트가 있단 말이야. 재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서 역사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마도 전쟁도 하지 않은 노마를 정복했네. 뭘로 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마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오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이때 유일성의 체험을 하면 뭐가 오겠어요?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유일성의 체험을 하면 뭐가 오겠어요? 세 번째, 유일성에 뭐가 와요? 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유일성을 체험했다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에? RT 7명, 렘넌트 7명. 그들은 유일성의 응답 받았잖아요. 응?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또 뭐 응답 받아? 이 초대교회가 이거 받았잖아요.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뭐라고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 생각해라.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이 있냐고.
이 초대교회. 그래서 이들이 로마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거기에 가면 이단으로 정죄돼 가지고 사회 제재도 받고 경제 활동의 제재도 받아.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 쓰레기 버리는 데 있죠. 그 쓰레기 버리는데 그걸 주워 가지고 폐지 팔아서 먹고 사는 굴이 있더라고.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해. 그들 그렇게 해. 참 그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단 시대에서 초대교회는 누명도서 완전히 사이로 단절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로마 정복까지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아야 돼요. 유일성 그분만이 내 인생에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이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결론 나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뭐해까지 이들이 이 한번 여러분 잘 알아요. 교회 사람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사람. 칼빈, 루터, 주빙글리, 웨슬레, 무디,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 전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칼빈이나 루터나 주빙글리 같은 사람. 무디도 그렇고요.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 사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 영혼을 저 목사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가르친 게 무디 신학원이 됐어. 성경을 가르친 게. 학교가 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복음을 가지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21세기의 뭐다? 주역이에요. 엑스트라가 아니야. 이 땅에 잠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주역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결론. 뭘 해야 돼요? 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뭐 하자? 체험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체험해 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적이 전쟁 때도요. 적이 어디 있는지 총성이 들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때 총성이 어디서 들리지 않으면 더 적이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있어.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는 문제가 있어. 이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왜? 그 영적인 문제가 올무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분을 알아야 보충하고 채우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완전히 망한 사람이 희망이 보인 자들은 죽음 직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래 죽을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간증이고 실패한 사람의 말은 뭐예요? 변명이요.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그릇들은 그래 달라. 늘 핑계대. 늘 핑계대. 그러나 큰 그릇들은 핑계대지 않아.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망해도 완전히 망하면 희망이라도 있어. 누가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덜 망하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망하는 것도요, 젊어서 망하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보이지. 나이 먹어서 망하면 그건 진짜 희망이 안 보여. 그게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게 목적은 아니요. 복음의 원리도 아니요. 체험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그 말도 아니요. 그럼 뭐냐? 체험해야 된다. 체험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걸 체험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에 큰 체험을 했어요. 이게 깊은 기도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세계에 들어가면 비전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미래가 암담해. 걱정이 돼. 이게 발견이 되면 미래 비전이 보여요. 이때가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깊은 단계가 들어가면 뭐가 체험이 되고 발견되어지느냐면 영적인 세계가 영적 세계가 깊이를 누려져요. 누림이 돼요. 이 누림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천사와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이건 누구가 역사하는 성령과 빛의 경제로. 그리고 누구가 역사하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누구가 발견했냐면 담에석 도성의 밤못섬에서 세례요한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없는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던 징기스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점령할 땅이 없다라고 했던 징기스칸은 멘타나 섬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요. 저 파도 속 인간이 낸 한숨이라고 그랬지. 근데 요한은 밤못섬에서 뭘 발견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하나님 발견하잖아. 같은 고난이지만 위배돼서 같은 고난이지만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난의 적이냐 복음이 없이 고난당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눈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12보좌와 24장로와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저기 하시렵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하고 교회 사이에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뇌만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7교회에 대해서. 미래가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보좌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때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나는 24 파수꾼이요. 빛의 파수꾼 망대. 빛을 하려면 망대가 있어야 등대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사람들이요 갈 길 몰라.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 아우성쳐.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옛날 집에 뭐가 있었냐면 빈대가 아니고 뭐예요?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고. 바퀴벌레가 많은데 불을 딱 켜고 들어가잖아요. 옛날이니까. 딱 켜고 들어가면 바퀴벌레들이 쏜살같이 도망가 숨어. 그것들은 어두울 때 활동을 하더라고. 캄캄하면. 그래서 야그냥 그 아래의 전체가 약을 한번 전멸을 했지. 그러고는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뭐가 돼? 24파수꾼의 망대가 되면 하나님의 내 생업도 내 생업도 내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전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이사야 62장 무슨 62장 6절에서 12절에 무슨 파수꾼?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아멘. 기도의 파수꾼.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무슨 파수꾼? 우리는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이야. 말씀의 파수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파수꾼이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파수망대예요. 더 할까요? 끝났어요. 여기에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모든 것이 오늘 메시지를 조금만 실천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의 단계 들어가서 체험하세요. 기도의 단계 들어가서 체험하면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해요. 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유일성을 체험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진짜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가진 유일성을 가진 증인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증거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